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요즘 세대와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미신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V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 또 밖에 나가 보면 뭐 타로점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하고 또 TV에서 연예인들이 뭐 타로점을 보는 이야기 뭐 그것이 맞네 안 맞네 뭐 그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세대가 미신을 참 많이 의존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팔자를 고치다라는 책이 이제 보여서 한번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 개인 종교의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서 개인 종교란 집단 종교, 곧 여러 사람이 공통된 교리와 권위를 따르는 기성 종교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종교는 종교적 구속이 없는 종교의 개인화를 말합니다. 그 결과 요즘 세대는 미신에 조 단위의 돈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신이 득세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각자 도생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각자 도생의 삶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집단의 규칙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삶을 유지해 왔다면 지금은 각자가 가진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회가 구축해 놓은 체제와 질서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현대사를 겪으며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음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각자 도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형태에서 생기는 궁금함이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미신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 동안 개인이나 국가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인 우박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까지 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큐티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멈췄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끝내고 싶어서 시작을 다시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근데 24절을 보면 이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뇌성, 벼락, 그리고 천둥, 번개, 그러니까 불덩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번개와 우박이 뇌성과 이 우박이 함께 내린 경우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일어난 이런 현상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는 어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애국 사람들에게 다시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의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삶을 고치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미 가축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모세의 재앙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이 가축 재앙에는 그것이 드러나질 않지만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가축 재앙을 들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자신의 종과 가축을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죠. 그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우박장에서 그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실은 살 길은 있죠. 첫째는 우리는 가끔씩 지나가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전하신 다음에 항상 끝에 이런 이야기를 붙이시죠.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둘째를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죠. 이 모습을 27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제가 할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신하들의 부족한 능력과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 벗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바로의 마음에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겪을 고통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크든 작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그리고 왕이라는 자리는 백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죠.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몰라요. 생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뭐 일 때문에 제가 이제 도와드린다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젊으니까 삐삐부터 시작해서 PCS, 핸드폰, 스마트폰, 요즘 지금은 AI까지 그죠? 그것들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너무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변하다. 근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도장을 찍죠. 그죠? 여러분이 아닌 게 그거잖아요. 그죠? 어제 무슨 일에서 부동산 그걸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갔어요. 갔더니 뭘 한지 아세요? 핸드폰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그 왔는 젊은 부부도 자기들도 그게 익숙한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다 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뭐 힘들다고.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작은 거지만. 저는 계좌이체를 할 때 핸드폰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의 장모님은 계좌이체가 핸드폰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좌이체를 할 때는 옛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고 은행 가서 통장을 갖고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옆에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지점이. 아세요? 그러다가 제가 오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통장을 들고 가서 돈을 찾아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부천역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야 돼.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국민은행을 하던 사람 어른들은 못 가니까 농협으로 바꾸는 거죠.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변화를 내가 인식하고 바꿔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박재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시대는 미신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는 생기지만 그 변화를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드라마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 여자분들은.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신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진리는 진리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항상 있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